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세상과 벗하지 말 것을 충고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이 교회 안에 수많은 싸움과 다툼이 있음을 이야기를 해요. 이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고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 다 군사용어인데 조금 그 의미가 달라요. 싸움은 톨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장기간에 걸친 전면전, 예를 들어 정규군들끼리 나라와 나라가, 군대와 군대가 오랫동안 직접적인 전면전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모든 군사력과 무기를 총동원해가지고 힘을 겨루는 싸움이죠. 긴 전쟁이 돼요. 다툼은 전쟁보다는 전투에 가까워요. 마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규모가 작고 국지적인 어떤 분쟁이나 전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싸움이 어디로부터, 그리고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싸움과 다툼들을 모두 포괄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교회 안에서 큰 싸움이 났든 아니면 그냥 몇몇 사람 아니면 한두 사람이 다툼을 일으켰던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바로 정욕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이 모든 싸움과 다툼이 비롯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회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죠.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모이면 싸우고 다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요. 대부분 그런 싸움을 하거나 다툴 때 그저 야, 이건 내 거야. 내가 이 힘을, 이 권력을, 아니면 이 돈을 차지할 거야. 이런 말을 직접 하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싸움은 별로 없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싸우는 모습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툼은 대체적으로 표면적으로라도 어떤 신앙적인 옳고 그름을 가지고 다투고 싸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아무리 너희가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믿음으로 볼 때 더 옳은 것은 이것이다 라고 주장해도
결국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너의 정욕 때문이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죠.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보통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이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7장 7절 예수님이 주신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과 상당히 배치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 배치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은 기본적인 전제가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여기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심지어 살인을 해요. 물론 여기서 2절에서 살인이라는 말은 직접 사람을 죽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다는 의미를 또 가지기도 해요. 교회 안의 문제로 생각한다면 사실 뭐 교회에서 직접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진 않았겠죠. 물론 가슴에 항상 칼을 품고 다니는 열심당원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었겠지만 여기서 주는 말씀은 우리가 욕심을 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을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어떤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어떻게 합니까? 능히 그것을 너희가 갖지 못할 거야. 다투고 싸워도 너희는 얻지 못할 거야. 왜냐? 너희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희는 무엇을 얻고자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고 계속 교회는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끝에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너희가 구했는데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때로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고 이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돈이나 어떤 약품이나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곳에서 죽어가는 어떤 환자를 고쳐야 될 때 있어요. 물론 기적적으로 기도하니까 죽을 뻔한 사람들이 살아나고요. 필요한 돈이 갑자기 채워지고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경험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럽죠. 누군가는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더라. 다 채워 주시더라. 그런데 또 누군가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내 믿음의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것, 우리가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많은 혼란을 느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얻지 못하는 기도,
이루지 못하는 기도는 다 정욕을 위해 쓰는 기도인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정욕을 위해서는 하나도 구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지금 이럴 때 이게 채워져야 되고 이 병이 나아야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응답되지 않은 모든 것이 우리의 정욕 때문인가? 꼭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해요. 그때 초대교인들은 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모든 기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죠. 감옥이 열려요. 그가 풀려나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결국 순교하고 말아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죽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해요. 바울 선생님이요, 거기로 가면 죽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요, 바울 선생님이요,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바울같이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또 바울은 그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곳으로 가요. 그리고 결국 죽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꼭 성공하는 것이, 꼭 살아나는 것이, 꼭 고쳐지는 것이, 꼭 채워지는 것이, 그래서 결국 성공하는 것이, 부자 되는 것이, 어떤 일을 잘 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야고보가 한 이야기는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어느 쪽 편에 다툼과 싸움은 반드시 상대가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싸움에 있어서 그들은 결국 서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더 많은 권한과 힘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은 싸우고 다퉈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아무도 얻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 그것을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어떤 것을 얻고자 한다는 그 말들 속에는요, 세상에서의 성공, 또한 심지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던 어떤 다툼이나 싸움에서라도 누가 이겼느냐, 누가 졌느냐의 문제들, 우리는 늘 거기에만 중심을 가져요.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교회 안에서도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죠. 목사님파, 장로님파, 그래서 막 싸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장로님이 이긴 건가요? 그러면 목사님은 믿음이 없고 장로님은 믿음이 있고 목사님은 기도를 하는데 여기 말씀대로라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 목사님은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해서 교회에서 쫓겨난 건가요? 그럼 장로님은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싸워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낸 건가요? 이런 싸움은요, 누구도 이기고 지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요, 모든 공동체가 상처받는 결과를 가져와요. 아무도 승리할 수 없는 거. 야고보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는가,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는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는 것은 다 결국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싸우겠느냐? 아니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용서해야죠. 참아줘야죠. 인내하고 화해해야죠. 주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돼요.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용납하고 더 참아주며 인내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4장 2절과 3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원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했으니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 기도해. 그런데 혹시 안 되면 혹시 네가 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는지 돌아봐. 그런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가 잘못됐지? 그 원인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이걸 이뤄내고 말리라.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기도에서 무언가를 이뤄내는 게 중요합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그 기도의 시간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응답을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리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때로는 그런 간절함이 필요하죠. 그거야말로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문을 열고 싶어서 두드리는 것, 그래가지고 문이 안 열리면 내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에 우리는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죠. 찾아야죠. 두드려야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믿음이 필요해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왜 그런 결과를 나에게 응답으로 주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세요. 그런데 그게 내 생각에 내 뜻에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감옥에 잡혀간 사도들이 풀려났으면 하는 게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죠.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생겼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거 살아났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는 끝내 죽었어요. 베드로를 잃어버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치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이들처럼 방황했을 거예요. 괴로웠을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기도를 잘못했나? 자신들이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더 잘 기도했더라면, 더 열심히 기도했더라면.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곳에서 죽는 것이 꼭 잘못된 일일까? 물론 사람을 죽이는 게 옳은 게 될 수는 없어요. 세상의 죄가 관영해서 그 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근데 세상의 악한 자들이 베드로를 죽이려 해요. 물론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다 살려내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다 처단하고, 그럼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 쉽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금방 며칠 안 걸려가지고 전 세계에 금방 전파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생각이 우리의 짧은 소견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렇게 힘으로, 강압으로, 기적으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해서, 아니 그럼 그 기적과 능력을 갖고 싶은 욕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저 믿음으로 교회로 다 달려나오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을까요? 그랬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그리고 많은 제자들조차도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다 무찌르고 왕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이, 이방인들이 그 앞에 굴복하리라. 그게 바로 과거에 대항해 시대에 남아메리카 같은 나라들을 정복할 때 스페인 함대, 포르투갈의 그런 커다란 배들이요, 수많은 무기를 가지고 원주민들을 학살할 때 항상 그 배에 사제를 태우고 가서 그들을 다 묶어놓고요, 발가벗겨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개종을 하면 살려주고, 개종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겠다. 지금 그래서 저기 남미에 보면 그 나라들 종교가 다 뭐죠? 그들 대부분 다 카톨릭 국가잖아요. 그들의 언어가 뭐죠? 스페인어를 쓰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정복당해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강제로 말을 빼앗기고 강제로 개종되어서 그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미개한 사람들이, 그 완고한 사람들이 그래도 왜 돌이켜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은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겉의 모습이나 속에 있는 마음이나 이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도 조금, 세상에서 성공이나 세상의 기쁨도 조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에서도 기쁨을 얻고 세상에서도 기쁨을 얻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가늠한 여인, 여기서는 실제로 가늠한 여자들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이 가늠한다고 하는 것을요, 우상 섬기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으로 상징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또 밖에 나가서 세상이라고 하는 다른 남자를 만나요.
우상이라고 하는 다른 남자를 만나요. 뭐 세상의 쾌락, 돈, 이런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만나는 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 세상과도 벗하면서 그렇게 가늠하듯 살아가는 것.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 돼요. 그래서 거기서 즐거움을 찾아요.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고보가 생각할 때 진짜 믿음, 이 믿음의 축복이 뭔가. 5절 말씀 사실 좀 해석이 어려운데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뭘 시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누가 시기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요. 내 안에서 나를 보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 사랑을 보고 있는 성령님이 시기를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사랑이 애절하고 간절한지. 속된 말로 하면 얼마나 눈꼴신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애타게 사랑하는 거, 간절히 사모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 우리는 오직 그거밖에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싸울 시간이 어딨니? 다툴 시간이 어딨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이건 이루어주셨고 왜 이건 안 이루어졌고 이걸 안 이루어주신 이유는 무엇이고 나한테는 안 이루어지고 쟤한테 이루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투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틋한지 그걸 이렇게 보는 게 시기가 날 정도의 사랑.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셨는지 저렇게 하셨는지 저 사람한테 왜 저랬는지 쟤하고 나하고 싸웠는데 하나님은 진짜 누구 편인지 이런 거를 따지고 다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그런데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다툼이 나요? 믿음을 가장한 그 마음의 정욕,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다 망가뜨리고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참 믿음,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야고보는요. 진짜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 사랑, 그리고 6절에서는 뭐예요? 겸손과 교만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게 믿음이죠? 겸손이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겸손과 교만을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교만과 겸손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는 뭘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존댓말 쓰고 고개 숙이는 건가요? 겸손이? 교만은 고개 뻣뻣이 드는 걸까요? 사실 그런 이미지가 맞지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겸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꼭 필요해.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제가 잘 해볼게요. 엄마들이 자식들 키우다가 제일 섭섭한 순간이 그렇다고 그래요. 사춘기가 오면 엄마한테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엄마한테 이제 챙겨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해. 저도 저희 딸 키우면서 제일 섭섭한 순간이 내가 알아서 해. 이럴 때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잘못된 건 아니죠. 커나가는 과정이에요. 사람과 사람에서 어쩌면 부모로서 아이가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건 이 아이가 독립적인 주체로서 어른으로서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의 중요한 단어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순간이 바로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생각.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오랫동안 또한 누구보다도 더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나에게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또는 오래 안 됐더라도 무언가를 잘한 사람이에요. 잘 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일 나쁜 건 뭐예요? 오랫동안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뭐가 돼요? 마치 정당에 보면 요즘 당대표 선거들 할 때 보면은 누가 제일 중요하죠? 권리당원. 권리가 있는 당원이 있잖아요. 마치 교회에서도 권리당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정당에서 권리당원은 1,000원만 내도 된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요,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기고요. 또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공헌을 하고 이바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 교회를 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데, 내가 없었으면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생각은 어디로까지 가냐면 하나님 앞에서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요, 잘하고 있어요. 잘해왔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요. 예배에서 어떤 일이라도 나에게 맡겨만 주면 척척 해내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리고 교회가 어려우면요, 항상 내 도움이 이 교회는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면 난 돈을 내놓고요. 어떤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발휘하고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요.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잘해요. 하지만 믿음은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 정도면 충분하죠? 저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그것도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혹시라도 작은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저는 목숨이라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믿음, 그것이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린 형경남 목사님 사모님 그래서 기도 부탁했는데 감사하게 그제 이렇게 의식도 돌아오고 오늘은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비로소 전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전에는 전화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전화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생과 사의 기로에 있어요. 잠자지 않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 곁을 지킵니다. 몇 시간쯤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지키면 잘한 걸까요? 아내가 깨어나면
당신 내가 몇 시간 동안 안 먹고 안 자고 당신 지킨 줄 알아? 자랑할 남편이 있을까요?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자기를 보고 말을 하는데 말은 좀 어눌한데 한마디 말이 그렇게 고맙더래요. 눈 뜨고 봐주는 것만. 정말 많은 말 못하는데 말 한마디 해주는 게 너무너무 고맙더래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고마워야 돼요? 지금 수고하고 애쓴 사람은 누구죠? 그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누가 누구한테 고맙다 그래요?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고맙다 그래요. 사모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사 맞고 수술하고 누워 계셨어요. 편안하게. 근데 목사님이 고맙다고 했대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고요. 아무리 많은 돈을 쓰고요. 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하나님이라도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께 고맙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가 쓰고 하는 거 하나님은 당연하다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고맙다. 애썼다. 잘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부족할 뿐이에요. 은혜를 주신다는 것, 겸손한 자에게 돈을 주시는 것, 성공을 주시는 것, 이기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 많이 받는 거 자랑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기도 응답 나는 몇 프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거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기도 응답을 누구보다 더 많이 받았는가? 예전에 제가 목사님들 조기축구에 나갈 때마다 항상 우리가 경기 전에 하는 우리들만의 룰이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이제 경기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기도하기 없습니다. 순수하게 기도하지 않고 실력으로만 겨루자고 서로 이야기하고 축구 시합을 해요.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인데요. 목사님들끼리 기도하면서 축구를 합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팀이 이기면 A라고 하는 팀에 속한 목사님들의 믿음이 더 좋은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 중요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서로 경쟁하고요. 누가 더 옳은지 그른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웁니다. 쫓겨난 사람은 낙심하고요. 결국 내가 문제가 있었나? 내가 뭐가 잘못되었나? 물론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쫓아낸 사람은 역시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기고만장해야 됩니까? 물론 목사님이 이단에 빠졌거나 잘못된 교리,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걸 전했다면 쫓겨나야 마땅하겠지요.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렇게 싸우고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느냐를 가지고 싸우고 다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7절과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누구한테 복종해야 돼요? 원래 복종하다는 말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쓰죠? 원래 이것도 군대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아니면 주종관계에서. 그런데 앞서 이 말씀은 5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복종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7절과 8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그러면 그 마귀가 너희를 피해갈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복종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죄인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복종하는 자예요. 이게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요, 세상에 복종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복종한다는 건요, 하나님 아닌 그 무엇에라도 복종하는 것을 바로 마귀에게 복종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열심히 돈 벌어야죠. 우리가 부모님이 노력하지 않아서 재벌 2세로 태어나지를 못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살아요. 그게 뭐 회사를 다니든 어떤 일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그거를 하려면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죠? 그냥 세상의 질서에, 그 회사의 질서에, 내가 일하는 일터의 질서에, 내가 사업하는 그 사업장의 질서에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만들죠. 그런데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임을 잊지는 말아야 돼요.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과 그들에게 복종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없지만 과거에는, 초대교회는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아니면 예수를 버리고 황제 폐하를 섬기고 살래? 이러한 질문을 받아요. 질문 앞에 서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그냥 여기서 죽을 건지, 아니면 여기서 예수님을 버리고 그냥 황제 폐하 만세를 외치고 살아날 것인지.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주일도 쉬지 못하고 일하던 시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회사에 잘릴 각오라고 교회를 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주일날 쉬는 게, 심지어 뭐 오후에도 브레이크, 식당도 막 다 요즘은 다 브레이크 타임 있잖아요. 어떨 때는 이 브레이크 타임이 너무 불편해요. 우리가 꼭 12시에 밥 먹는 게 아니잖아요. 3시에 어디 가서 낯선 곳에 가서 밥 먹으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시골에 가도, 어디 막 시골 장터에 가도요, 다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다 문 닫았어요. 문 연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웬만하면 막 24시간 여는 데도 많았고, 낮에는 하루 종일 아무 때나 가도 그냥 음식을 해줬었는데, 요즘은 다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돈 벌고 살면서도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믿음을 포기해야 될 필요가 사실 별로 없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럼 오늘 같은 시대에는 사실 이런 게 부딪힐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게 부딪힐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부딪히지 않는데도 오늘 우리는 어떤가? 내가 정말 신앙의 양심을 팔지 않고도 먹고 사는 만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부자 되기 위해서 세상에 복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과거에 신대원 다닐 때 이 교회 개혁 운동을 하던 교수님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초대형 교회 문제였어요. 과연 이 초대형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는 문제. 물론 교회가 고만고만한 작은 교회들이 있을 때보다 아주 큰 교회, 우리가 뭐 알만한 초대형 교회가 있잖아요. 적어도 10,000명, 10만 명, 막 70만 명 되는 그런 교회가 하나 있으면 어때요? 그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죠.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 어떤 정책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
그 교회 하나가 움직여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만큼의 모였다는 그 목사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신 건데 왜 그게 잘못된 거냐 라고 말하는데요. 과연 그게 그 정도로 커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만으로 이루어졌을까? 그 속에 우리 인간의 욕심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과거에 제가 아는 목사님, 교인이 한 100여 명 되는데요. 이제 어떤 장로님이 돈이 많은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세요. 교인이 한 100명, 120명 되는 작은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좌석을 2,500석을 만들어요. 돈은 충분하니까. 장로님이 좀 크게 지어서 우리 교회 부흥시킵시다. 그래서 신도시 입구에 넓은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크게 지어놨어요. 좌석도요, 의자도 장의자를 막 꽉 채워놨어요. 그런데 딱 예배 드렸는데 2,500명이 와요? 안 오죠. 그래가지고 몇 달 하다가 너무 쎄하다고, 너무 이제 휑하다고 의자를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500석 빼고. 또 안 돼서 또 한 500석 빼고. 그러니까 조금씩 사람들도 오고 자리도 차더래요. 그리고 어쨌거나 부흥이 돼가요. 크게 지어놓으니까 사람들도 어느 정도 채워지고 교회도 커져요. 그리고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 교회 세습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아들에게. 그럼 과연 그 120명 정도 된 교회에서 교회를 새로 짓는데 굳이 2,500석을 지어야 할까요? 거기에 과연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 교회가 더 컸으면 바라는 인간의 욕심은 하나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으로 그렇게 과연 큰 건물을 지었을까요? 저는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랬다면 진짜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했다면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라면 인간의 욕심으로 아들에게 그 큰 교회를 물려주려고 세습을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교인들과 싸우고 다투고 분란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막 교회가 나눠지고 싸우는 막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요. 나중에는 막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하고 멱살을 잡고 싸우고요. 결국은 세습을 했던 목사님의 아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건 결국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두 마음을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분들도요, 보면 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여전히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싸움이 나게 하고 다툼이 나게 하는 것은 두 마음 때문이에요. 이왕이며 기왕이며 좋은 거라고 조금 더 욕심내고 하나님 일 하는데 조금 더 잘 되게 하려고, 그리고 믿음도 지켜내고 우리의 삶도 풍족하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두 마음을 품다 보면 그렇게 교회는 망가져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진짜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9절 10절 읽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실 9절 말씀을 읽으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래요.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래요. 즐거움을 뭘로 바꿔요? 근심으로 바꾸래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여러분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드립니다. 애통이 뭐야? 막 진짜 속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슬픔이잖아요. 즐거움을 여러분 근심으로 바꿔드립니다. 그 교회 누가 가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슬퍼하며 애통하고 운다는 건요,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웃음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 살다가 세상에서 얻은
그 웃음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곳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슬퍼하고 울고 그 고통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너희들의 모습을 돌아봐. 세상의 웃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로 바꿔야 돼. 우리는 세상에 성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세상에서 웃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돈도 많아. 건강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럴 만한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어. 하지만 기꺼이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버려야 됩니다. 나를 웃게 하는 세상의 모든 열매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가 자신의 율법을 지켰던 그 모든 삶과 신앙의 어떤 정결한 삶에 대해서 자랑하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야, 가서 율법을 지키면 되지.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와, 대단하다. 율법을 다 못 지키는 너는 어떻게 그걸 다 지켰니? 야, 그러면 이제 너를 세상에서 웃게 하는 거, 너를 즐겁게 했던 것들, 그 모든 재산들, 네 지위 다 버리고, 그러니까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라는 건요, 그 사람이 가진 재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건요, 네가 그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재산을 형성하게 됐던 그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네가 앞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누리고 살게 될 그 모든 삶까지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하고 살고 있죠?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사는 정도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의 웃음과 즐거움이 더 크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물론 너희한테 다 뭐 직장, 사업 버리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잘 살아야겠지. 우리 사업이 잘 되면 교회 헌금도 하면 되지.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벌어서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면 돼. 그런데 그것이 너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 그것이 너의 인생이 되고 너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돼.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포기할 만큼 그것이 더 중요해져서는 안 돼. 언제라도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가 내 안에 있는지 매일매일 돌아봐.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죠. 낮춘다는 게 뭐죠? 저 열심히 일해서 제가 지금 한 85억 벌었습니다. 100억이라고 하면 너무 크니까 제가 85억이라고 해봐요. 85억 한 번도 본 적 없는, 8억 5천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데 저 같은 사람 수십억을 벌었어요. 낮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해서 돈 벌었는데요, 예수님 앞에 서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85억을 벌었네요. 근데 예수님과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버리고 따라갈까요? 바치고 따라갈까요? 누군가한테 줄까요? 교회 연금할까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까요? 이게 바로 낮추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님, 제가 장관은 아직 못됐고 2급 공무원, 차관 정도 되나요?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면 어때요? 예수님, 근데 이게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만약에 장관은 아니고 차관쯤 되는 분이 온다면 우리가 그분을 막대할 수 있습니까? 아마 저보다 더 어려워하실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의정부 시장님 우리 교회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무리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랐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쓸모없고 값어치 없는지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주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리라. 우리를 높인다는 거,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돈 많이 벌게 하고 성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거면 저에겐 충분합니다. 내가 이룬 그 모든 것 기꺼이 다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욕심을 내고 두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보며 시기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오직 그 믿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어떤 성공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성공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 주님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오직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어여쁜 자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 주셔서 오직 하나님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고백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기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 야고보는 그 사랑이, 그 사모함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넘치는 사랑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조차 이 사랑을 시기할 것 같은 그 마음에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싸우고 다투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인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일 수 없다고, 그것은 사랑일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님 한 분, 그 사랑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야고보의 믿음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 가지고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땀 흘리지만 내가 이룬 어떤 성공도 부와 명예도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겸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품에 안기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